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수레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에 위해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가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40절까지는 솔로몬의 세 번째 대작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고요. 41절부터 43절까지는 마지막에 솔로몬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가 어제 솔로몬의 두 대적, 하나님께서 이르신 에돔 왕 그 하닷 또 소바 왕 르손 두 사람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여로보암입니다. 앞선 두 사람과 차이점이 있죠. 하닷과 르손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대적이에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반역, 쿠데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일어선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 간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닷이나 르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손을 들었다라는 것이 그 다음 27절에도 나오는데요. 손을 들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니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왕을 내보내지 않을까? 요셉의 후손으로 이렇게 예상할 만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 그리고 메시아까지 약속하시죠. 이것이 좀 우리의 예상에 벗어나는데 싶을 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훌륭한 조상들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유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런 어찌 보면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지파가 되었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를 이어서 유다 지파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지파죠.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스레다 사람이고 어머니는 수레한데 과부였어요. 그의 아버지 느밧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아들을 키운 거예요. 27절 보시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읍을 수축할 때, 밀로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벽이에요. 성읍인데 원래는 여부스 족속의 성체 중에 일부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빼앗았고 솔로몬이 다시 수축하면서 보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밀로와 다윗의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공사는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유다 지파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이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된 성읍을 공사하고 있는데 누구를 동원해요? 28절 보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항상 노예들로 사용하던 그런 강제 노역은 이방인들, 종들, 이방인 출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 어쨌든 이방인들을 상시적으로 공사에 동원했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 사람들을 유다 성읍 공사에 동원했다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이방인 노예 취급한 거잖아요. 수치스럽게 여겼을 것이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노년이 될수록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유다 지역 공사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동원해야죠.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기뽀르 하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가끔 나오는 이 말은 기뽀르가 용사라는, 용기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하일이라는 사람이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지혜롭고 건강하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 강한 힘을 가진 유력한 사람, 기뽀르 하일이라고 그래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솔로몬이 발탁했어요. 부지런함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NIV 같은 성경은 이 젊은 청년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았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아주 지혜롭고 힘있는 아주 용맹한 그러한 청년이어서 요셉 족속의 감독을 맡긴 것이죠. 그래서 아까워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 충성스럽고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확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 그래서 젊은데 청년인데 신하로 감독자로 세울 만큼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존경하고 따라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의 왕국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로 세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여로보암 같은 사람을 잘 키워서 그러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의 왕국에 힘있는 조력자로 세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키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숭배자로 배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볼 때 존경할 게 없잖아요. 솔로몬을 존경하고 따랐더라면
여로보암 같은 인재들이 솔로몬을 끝까지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훌륭한 국가의 인재로 세워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만큼 훌륭한 능력을 가진 기뽀오르 하일이었어요.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여로보암을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만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는 실로였죠. 그곳에 언약궤도 있었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다윗 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긴 것이지, 실로가 이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인 중심지, 그리고 전체 도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실로 혹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세겜, 이런 지역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유다 지파 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왔죠. 전체 지역으로 보면 실로가 중앙이거든요. 12지파 중에. 예루살렘은 훨씬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니까요. 더 치우친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동안 계속해서 실로에서 중심적인 역할,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서 그렇게 국가적인 행사를 치렀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로 사람 아히야가 나온 것을 보면 같은 에브라임 지파니까, 실로가 에브라임이어서 이 여로보암과 아히야가 지역적인 어떤 유대감, 지역 감정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죠. 왜냐하면 29절 보면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아히야가 길에서 만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처음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히야야 여로보암 만나라 이런 지시하시는 명령의 말씀들이 없는 것을 보아서 같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들이니까 반역을 도모한 어떤 지역적인 연합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도 경고하고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이 아히야가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히야는 세상 사람적으로 보면 같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니까 에브라임 출신 실로 사람 선지자가 에브라임 출신 유력한 젊은 청년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지만, 아히야는 아마 이때 나단 선지자는 죽은 것 같아요. 솔로몬 후반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새 옷, 이제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새 옷을 여로보암 앞에서 들에서 두 사람만 있었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12조각으로 이렇게 찢었어요.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엘상 15장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어내서 떼어내어서 왕의 이웃,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 이렇게 옷을 찢어졌을 때 찢어져서 나라를 왕의 이웃, 왕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맡길 거다. 다윗이겠죠? 그런 말씀들을 연상하게 해요. 겉옷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다윗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 중에서 선택하신 예루살렘 때문에, 다윗과 예루살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지파는 다윗에게 주리라. 이 한 지파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한 지파를 주겠다 했던 이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남유다 두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게 하시고 남유다 두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유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런데 주어가 솔로몬 그가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 한 사람만 버린 게 아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솔로몬, 그리고 이방에서 시집온 솔로몬의 아내들, 부인들, 그리고요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요 솔로몬을 막지 못한 신하들, 백성들, 연대 책임이죠. 왕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리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리더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 신하들은 책임이 없어요? 솔로몬하고 부인들하고 새끼들, 그 자녀들만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의 신전을 세울 때 목숨 걸고 막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을 무슨 힘을 다해서든지 거부하고 그렇게 변화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이 33절에 왜 하나님께서 찢어서 열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는가 이유를 설명할 때 주어가 그라는 단수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복수라는 것이 무겁게 다가와져요. 저한테는. 제가 총신신대원에 가서 채플 설교할 때 거기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 다 있잖아요.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불러요. 선지자들의 학교니까 선지자들을 배출하는 선지학교, 선지동산이라고 불러요.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기가 무슨 선지자 학교냐고, 여기가 무슨 총신이 무슨 선지동산이냐고, 선지자가 없는데 무슨 여기가 선지자 학교냐고, 여러분 선지자 학교라고 부르는 거 창피하지 않냐고, 수치스럽지 않냐고, 선지자도 없는데 무슨 여기가 선지자 학교냐고. 나는 우리 교단에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전병훈 목사나 오정현 목사 같이 그렇게 세상의 언론에서 질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수님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선지자가 없는데 무슨 선지자 학교냐고.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내 책임은 없겠냐고. 목사들이, 우리 신대원의 교수님들이 바른 말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제자들, 자신들이 가르친 그러한 목회자들을 질타하고 선지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목회를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목사인 나의 책임은 없겠냐고. 있죠.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우리 교수님들에게, 거기 좋은 훌륭한 교수님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바른 말 하면 못 견뎌요. 학교에서 다 잘리니까.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든 내 책임은 없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징계받아 형벌받을 죄인이라고. 여러분, 솔로몬의 죄에, 이 우상숭배에 신하들의 책임과 백성들의 책임은 없어요? 수많은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정략결혼을 할 때 신하들 뭐 했냐고요. 골짜기마다 이방의 우상 신전들을 세울 때 신하들은 뭐 했냔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만의 죄인가? 솔로몬만의 책임인가? 그래서 33절은 그가 나를 버리고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해요. 시돈 사람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뿐이었나요? 수많은 이방의 신전들을 세워놓고 우상숭배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다윗의 길로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그러나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생전에는 빼앗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취하여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다윗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처럼 행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싸우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똑같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만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처럼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겠죠. 이것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4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마 아히야의 말씀을 듣고 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솔로몬 생전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면 기다렸어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왕 시삭이 여로보암을 받아줘요. 이 시삭은 왕조가 바뀌어 22왕조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의 장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르호보암 때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기도 하니까 이제 시삭은 솔로몬의 왕국 유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 같은 젊은이를 잘 키워서 자기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내면 미래에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서 받아주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지냅니다. 41절에서 43절은 솔로몬에 대한 평가인데, 솔로몬 실록이라는 책, 지금은 발견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왕궁에서 신하들이 기록했거나 선지자들이 기록했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지금은 소실되어서 알 수 없지만 열왕기서 저자들은 이 솔로몬 실록도 참고 문헌 중에 하나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10대 중후반쯤 왕이 되었으니까 60 환갑도 되기 전에 죽었다고 봐야겠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는 30의 왕이 되어서 70 정도 살면서 죽었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일찍 60도 안 돼서 죽은 것은, 이런 사람들 더 오래 살게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공동체에게는 더 불행이죠. 망한 지도자는 빨리 죽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솔로몬 같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자로 변질된, 오래 살아서 뭐 하겠어요? 40년도 길어요. 여러분, 그 사람 늙는 것이 아깝게 사세요. 그 리더는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목사님은, 그 대통령은, 그 훌륭한 사람은 늙는 것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사세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 리더가 되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그 많은 지혜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미래를 튼튼하게 세워낼 수 있었는데,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년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